예수님 당시 세계 백부는 로마 제국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추구했던 국가 이념이 팍스 로마이었습니다. 그 팍스라는 말은 평화란 뜻입니다. 로마라는 제국이 추구했던 국가 이념이 평화라는 통치 이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힘과 물리력으로 억압과 통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는 힘을 가지고 유지하는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속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가치관입니다. 어쨌든 인간이 추구하는 평화는 힘에 의한 화평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진의를 설명하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헬라어로 호이 에레네이노포오이인데, 이는 단순히 화평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화평, 즉 에이레네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에 비슷한 의미로 개인의 안녕이나 국가 간의 평화를 의미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화평의 실현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 사역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평케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 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불화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는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에 죽어야 해결될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의 범죄 안에서 죄인입니다. 따라서 자신도 죄인인 인간들이 남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을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들 대신 고난받고 죽어주심으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유일한 길이요 내가 유일한 진리요 내가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인류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기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자들은 이웃과도 화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팔복을 설명하면서 일관되게 접근했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구약의 많은 제사 중 화목 제물을 소개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보혈의 공로로 속죄받는 그림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화목 제사 속에서 그 메시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 제사법 속에서 세 가지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대답을 통해서 화목의 진정한 뜻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30절에
그 재물은 그날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7장 16절 18절에서는 그러나 그 의의 재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재물은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재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재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못하고 도리어 가중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재물을 짊어지리라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까지 두었다가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생기는데 왜 둘째 날까지는 먹을 수 있는데 셋째 날까지는 안 된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소를 화목제물로 드렸다면 그날이나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를 그날에 다 먹으려면 혼자서 소 한 마리를 당일에 먹어 치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튿날까지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다음 날까지는 제물로 드려졌던 소를 다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이웃과 나눠 먹는 것입니다. 나누는데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며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도 창조 질서의 원리가 함께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도 그렇고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잃지 말아야 될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 만에 먹으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깊은 하나님의 배려와 메시지가 감춰져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3일까지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기간을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도 안 된다고 하시는 데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7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중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참 놀라운 비밀이 감춰진 말씀입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는다면 제물을 드렸던 사람일 것입니다. 셋째 날에 고기가 남아서 제물을 드렸던 사람이 남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거리가 관계가 먼 사람들과는 나누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고기를 나눈다 보면은 제일 먼저 나누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먼 사람과 나누다가 고기가 남았다는 것은 결국 미워하는 사람이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는 나누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목과는 거리가 먼 행위가 됩니다. 화목제물의 고기는 남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남기려면 내가 원치 않는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나누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화목제물의 의미가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제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공유되고 나누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기가 남았다는 것은 싫어서 안 했다는 뜻입니다. 참 절묘합니다. 그래서 남겨놓고 자기가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화목제사는 기뻐 받아들이지 않는 제사가 되고 그런 제사의 제물은 제물답지 못하고 도리어 가중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의미를 마태복음 5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앞으로 살펴볼 부분이기는 하지만 미리 오늘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가 되어서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원망은 윗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아랫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약자가 원망하고 갑이 아니라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그래서 그 약자의 원망 소리가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드리고 나서가 아니라 먼저 가서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이 화목이 예물을 드리는 제사보다 더 먼저여야 하고 더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7장의 말씀과 이 말씀은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평소에 나랑 좀 불편했던 사람들, 원하지 않은 사람들과도 먼저 풀고 먼저 나누고 화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화목의 과정이 없이 그 재물을 남겨두었다가 자기가 먹어버리는 것은 그 예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목 제사와 제물의 의도가 비틀어졌다는 말입니다. 불평한 형제와 화목하지 지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화목 제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이런 속 깊은 의미를 감추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교회에게는 권세를 주셔서 내가 저주하면 저주받고 축복하면 축복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단어를 바꿔서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원천적으로 설명을 하면 너희는 하늘에서부터 풀림을 얻은 복된 자들이므로 이 땅에서도 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화목이고 화평입니다. 오늘 이 화목과 용서의 말씀이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용서라는 문제는 나와 타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의 문제입니다. 18절을 자세히 보면 땅에서 매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또 땅에서 푸는 사람도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까 매고 푸는 주체가 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와의 싸움이지 나의 원수와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10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99명은 그리스도인을 보다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D.L. 모디가 한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일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로 읽혀지는 걸어다니는 성경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것이고 성도가 이 땅에서 복 있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